할렐루야, 10분 만나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있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 뜻이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예수를 쫓아오는 사람들은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었지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를 대망하고 갈망하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제자들도 요한을 닮아서 메시아를 만나기를, 진리를 만나기를 소망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달랑 자기가 섬기던 요한을 뒤로 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급하게 쫓아오지요. 아주 갈급했습니다. 그렇게 막 급하게 따라오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질문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38절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거든요. 본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참 의미심장하지요. 자,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너 무엇 찾고 있니? 너는 뭘 원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며 너 욕망이 뭐니? 네가 찾고 구하는 그 욕망이 뭐니? 라고 묻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너는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묻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며 사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웁니다.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그걸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죠.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갑니다. 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욕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요. 그런 삶으로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자,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의 질문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본질을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내 인생을 구성하는 삶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스스로 탐색해 보면서 내가 구하고 쫓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가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이 말씀의 질문이 지금의 나에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답할 것인지 우리 한번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답해야 될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래도 무언가를 진리를 향해 추구하고 무언가를 쫓는 욕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서 구하지조차 않는 사람입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핍을 모르는 게으른 영혼이고요. 행동하지 않는 안전뱅이 영혼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조차도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의 욕망을 점검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치료받고자 하고 나아지고자 하는 그 갈망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자,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락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락강은 뭐라고 그랬냐면 결핍, 구멍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인간의 욕망이 올라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욕망을 가지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자기의 삶을 추동하는 것으로 욕망은 귀한 겁니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욕망이 방향이 세상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그 방향에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결핍이 있어야 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에서는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서는 한치 의심도 없습니다. 자, 그만큼 귀한 거거든요. 결핍을 모를 때
안주하게 되고 그런 안주하는 영혼에게서는 성장이 없습니다. 성숙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불타오르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성장을 향한 목마름, 이 욕망이 우리를 예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 없다고 모든 것이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고 있고 안주하고 있는 사람,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 너 찾는 게 뭐니?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성장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를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 제자들에게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너 나에게 왜 따라오니? 이렇게 원초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묻는 거, 너는 무엇을 찾고 있니? 너의 목마름은 무엇이니? 너의 욕망은 무엇이니? 자,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의 길에 우리는 입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를 향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를 향한 목마름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예수님도로 38장 예수님의 질문에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헬라어에서 푸메네이스는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요청하기 위하여서 흔히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스승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내가 가서 배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스승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찾고 예수가 어디에 머무른지 알기 원하는 그 마음속에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계신데 같이 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들은 예수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기 원해서 거처를 물었던 것이죠. 깊은 영적인 갈망이 엿보이는 것이죠. 자, 이런 신앙 처음 이 갈망을 향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의 갈망을 먼저 터치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나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더 깊은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하니 당신이 어디 계시니까 당신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 액션을 이 사람들이 보이지요. 진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곳을 알고 그곳에 가서 있어야지만이 더 깊은 우리 진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곳으로 가려는 능동적인 액션을 우리 제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9절에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탈무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권위 있는 자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는 아무나 제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갈망이 있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하고 부르시거든요. 예수는 그들이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함으로써 진리를 찾고 진리를 믿으라고 이렇게 예수는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초대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속에 가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직접 알고 보아야지만이 그 사람들은 더욱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깊은 진리를 향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 내가 누군지 너희들 직접 체험해 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또 반응을 하지요. 39절 보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의 초청에 이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응답하고 같이 액션을 취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직접 가서 보고 교제를 나누는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지요. 진리를 알고 믿는 데는 교제와 경험의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의 부르심에 응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비로소 제자들의 삶이 시작되고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마무리 짓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뭐 구하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이거 구합니다. 나는 이거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원합니다. 나의 원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를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갈망일 때는 우리가 더욱더 깊은 진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갈망을 보시면서 깊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진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 그 교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